지금부터 2020년 5월 17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8장, 통합은 9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 통합은 363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험 무거운 짐을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능히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료해 주시고 곤고한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사 이 시간이 온전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각처의 모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던히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며 이겨내는 그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총과 위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로 22, 그다음에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20절로 22.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욥의 이 저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욥이나 모세라고 봅니다. 욥의 내용을 보면 그냥 모세 이전에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가족의 그 대표가 제사를 드린 걸 보면, 그리고 또 욥의 수명이 200살 이상 정도 되는 걸 보면 아브라함 시대나 이 아브라함 그 당시 그 족장 시대, 그 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자였다. 우스 땅은 팔레스타인 남동적인 에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오늘 욥의 고난과 회복입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고민해 본 게 뭐냐면, 여기 1장에 우리가 처음에 가보면 욥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순전하다,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끗하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어떤 기준에 갖다 놔도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욥,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도 이렇게 재앙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의문이. 근데 욥이 1장의 그 고백이 그런 것 같아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믿음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의 고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유의 고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같아요. 오늘 여기 왜 욥의 경건함을 서두에 기록했을까? 말 그대로 욥에 대한 비난의 문제를 제한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욥이 후에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주위의 비난이 욥의 도덕적인 죄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재앙을 만날 수 있구나.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요, 여기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징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 단지 어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욥과 같은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매를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경우도 있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많은 죽을 고비의 위험, 풍랑의 위험, 이런 고난을 수없이 당했어요. 왜 당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과정은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굳이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굳이 고난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왜 그랬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나 지금까지 많은 또 목회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130여 년 전에 최초로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들은 어쩌면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누리는 편안함과 인간의 육신으로 누리는 어떤 안정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히 결핵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간 선교사들의 무덤이 우리 양화진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약에 그들의 인생의 안정과 그들의 목숨의 어떤 안정성을 원했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더 크게 여겨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죽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셨죠. 많은 신앙의 선진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자기 생명, 지혜, 시간, 모든 재산, 재물, 이것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보호할 생명을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음은 천국까지만 그들에게 총을 발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지만 역부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굳이 고난이 와도 그거를 힘겨워하지 않으면서 이겨낸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경건한 자손, 그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고 욥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자녀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노아와 같이 500세 때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소유물이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 아닌가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고 거대한 거부이지만 욥이 가진 그 물질의 부여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생의 삶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할 일이 많고 내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펜대 굴리면, 의자에 앉아서 펜대 굴리면 다 좋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서서 업무를 보잖아요. 서서. 욥은 부자였지만 경건했다.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욥기 31장 24절에 보면요, 욥이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단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엄청난 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오직 욥의 시야는 하늘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욥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욥의 신실한 경건 생활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각각 자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7인데 얼마나 부자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누이 셋도 청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욥이 자녀들이 아들이 7, 딸이 3인데 이게 잘 살기도 했지만 형제간에도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잔칫날에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 봐 욥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 각 한 사람씩 명수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근데 욥이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항상 매사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의 권한도 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로서는 우리 자녀들의 경건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도록 인도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로 7절에 보니까 사단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지금은 이제 천상에 우리가 어떤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지금 이 욥기를 하면 욥이 고난받는 과정부터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욥이 고난받고 있는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단의 역사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어지럽히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서로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조장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꾀하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모든 사단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해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욥을 갖다가 내 종 욥이라고, 욥의 그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산울로 두르시고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로 땅에 그냥 막 널리게 하시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그런 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적인 것 때문인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축복의 결과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게 연관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도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편안한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기 보니까 사단에게 오늘 여기 욥의 소유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허락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속에 통제하에 그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단은 하나님의 너머 위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단이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을 치게 됩니다. 하루는 13절로 22절 나오는데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욥에게 있는 소유물들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서 갑자기라고 하는 건 고난의 이유 없이 그냥 순식간에요. 무슨 연유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인의 자녀들이 제일 큰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또 잔치 포도주를 마시면서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내 모퉁이를 치매. 하나님이 허용하면 사단도 이 태풍의 그런 것도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재해로 욥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욥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서두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면서 이 동방에서 정말 거부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순식간에 욥의 재산이며 욥의 소유물이며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재앙을 당한 다음에 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가로되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깨벗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꿰먹고 가는 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은 뭔가 소유욕이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허탈감으로 오는 그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욥은 자기의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고난이 연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주신 분도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모태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원래부터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일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동방의 겁으로 소유물을 주셨고 자녀를 소유물로 주셨는데 그 소유물을 자기 걸로 삼아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유물까지도 하나님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에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까지도, 내 소유물을, 내 자녀의 자녀 문제까지도,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은 욥의 그 자신의 그 소유물과 혈육의 끊어짐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러기에 앞서 만물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토기장이가 토기로 이런 그릇 저거를 만들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실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신 거에 대해서 욥은 실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순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욥은 사단의 계략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복주고 복줘 가지고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거 없애보세요. 자녀들까지 소유물까지 다 없앴는데 욥은 사단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전을 굳게 지키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기복신앙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욥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어도 재앙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내 종류 봐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왜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이제 한번 몸에 질병이 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욥이 주님을 대면하고 주를 욕할 겁니다. 그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런데 그 생명은 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단이 욥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 너무 악창이 심하니까 나중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욥의 아내가, 야 욥아, 네가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냐?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있을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욥의 아내의 권고는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소유물, 그렇게 많던, 누리고 있었던,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소유물이 순식간에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그 자녀들 10명이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죽은 것을 통한 상실감, 소유물이 없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 자기가 사랑했던, 한때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남편이 지금 완전히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긋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욥의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사에 기로서 있는 그런 깊은 절망과 벽에 부딪혀 갖고 탄식하고 있는 자기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어땠을 거라는 게 너무 충분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이 신앙을 단순히 어떤 현세적인 시각만 가지고 바라보면 욥의 아내같이 분노해야 돼요. 욥도 지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1장 1절의 초두에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걸 밝히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분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지금껏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지금 네 꼬라지를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야?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야.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은요,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은 달랐어요. 욥의 아내의 모습은 어쩌면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그 기대하고 있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지금 그대로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저급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욥의 아내는 사단이 계획한 대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의 믿음의 상실이라는 단계로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여기 주의하고 이 욥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롯의 아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소돔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그 동성연애로 그 지역에 너무 죄가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피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 조건이. 가는데 롯의 아내가 어머, 저기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아니 몇백 년 동안 쌓아놓은 게 얼만데 저거 어떡하지? 돌아보지 말라는데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너의 일상에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나중에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욥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올가매어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그럴지라도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여기 욥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재앙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1장 21절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원래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보다 더 진전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으니까 재앙을 받는 것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추호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는 것. 우리 인생의 축복과 재앙의 수요와 철회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 인간사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에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권리가 없음을 욥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거저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의 신앙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지혜와 선으로,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당연한 내 인간의 이성으로 당연한 세계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욥이 왜 고난받았나? 오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어요. 욥기 1장은 그렇게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완벽함에, 완전함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러나 욥의 고난의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사단과 하나님의 어쩌면 내기하는 식의 뜻하는 그 대화,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내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하려는 한계를 넘어서 초월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시야를 가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활동 범위와 시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주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영역의 물질계든 보여지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역이든 그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욥이 왜 고난받았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의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인간이 집착하고 있는 소유욕에 대한 어떤 그것을 끈을 놓을 때 가끔 해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현실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조종하는 자기만의 그 현실에 갇혀서 하늘나라에 대한 시야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왜? 이 세상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세계에 이런 재앙이라든지 자연재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야를 얻게 하는, 회복해 하는 약이다라는 겁니다. 왜 고난받았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의 깨달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세 친구의 충고가 나옵니다.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원인 모를 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세 친구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 그러니까 순순히 받으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현실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1장 1절에 깔고 보면 욥은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왜 고난받아야 되냐 이거죠. 욥도 자기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난받을 만한 죄나 허물을 범한 적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하나님 좀 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31장에 가보니까 욥이 진짜 무죄에 대해서, 욥이 자기 무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면서 불의와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환난 받는 게 맞습니다.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다 감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걸음을 다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내 걸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제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과부의 눈을 실망시키게 했습니까? 언제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들을 내버려 뒀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아버지처럼
했고,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했고, 의복이 없는 사람, 죽게 된 사람, 빈궁한 사람을 내가 양털로 덮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헌신했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고아들을 언제 모른 척 내버려 뒀던가요? 그랬다면, 내가 혹시라도 그랬다면 내가 내 뼈가 부러지고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언제 정금도로 내가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데도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가 재앙받는 것을 내가 잘 돼버렸다 이렇게 뽐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같이 왔던 엘리후가 답변합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봐라는 거예요. 하늘을 좀 봐봐라. 너 위에 놓여있는 이 궁창들을 봐봐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 네가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냐?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겠느냐?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네게서 뭘 받은 게 있겠느냐? 네가 하는 악은 네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네가 행하는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됐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게 의로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속에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동안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들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하나님, 물론 욥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논쟁을 하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답변이 그래. 네가 악을 행한들 사람이나 해야 할 뿐이고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뭘 어떻게 유익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38장 42절에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장관이 보이느냐? 이 아름다운 것이 보이느냐? 이 경이로운 이 창조의 세계가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니?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걸 이렇게 준 것이니? 아니라는 겁니다. 하마가 뭘 잘해가지고 하마가 나한테 막 이렇게 착하게 뭘 해가지고 그 보상으로 힘을 차지하게 됐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달들이 떠 있는 태양이 그들이 뭐 나에게 잘해가지고 내가 그 보상으로 이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게 했단 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가 뭐 의롭기 때문에, 네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욥이 40장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42장에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주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쟁론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살짝 변론했습니다.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후가 창조의 세계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하고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면서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슨 보상으로 너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 그 앞에 욥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에게 노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7, 수양 7으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그럼 내가 기쁘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재앙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욥이 이제는 벗들을 위해서 빌매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받은 욥이 이제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단은 간계를 부리고 유혹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할 뿐이지 회복은 못 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주의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는 데까지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축복의 결말을 볼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깔짝깔짝하게 하지 말고 축복을 받을 때 살짝 기울어지지도 말고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을 베풀어 놔도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또 축복을 주셔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욥은 적어도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지고 인생의 고난 중에 하늘의 시야를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과 변론의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욥은 인생의 과정을 분명히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결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중간에 뺑소니 치지 말고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 빼는 마가같이 복음 전하러 함께 갔다가 힘들다고 내 빼는 마가같이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내 뺐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시야가 열려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서 믿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어떻게 안 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중간에 뺑소니입니다.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결국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부모 경동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선교 가서 죽을 뻔도 하고 내 이웃을 고아와 가보를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순종일지라도 기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여전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하늘나라의 시야를 맛본 사람은 이런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결말을 볼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네요. 지극히 순전하고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고난을 받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도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네요. 보니까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깨벗고 나왔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져갔어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들어서 악창이 생겨서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욥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안 풀리고 때로는 기가 막히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인정하며 욥과 같이 인내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가 각성하고 이 현실에만 집중하여 살다간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다시 조명돼서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통합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자녀들 지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주님의 은총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송영 2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욥과 같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